할렐루야.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 새 힘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본질적인 꿈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부자 되는 것입니까? 명예를 얻는 것입니까? 예수 믿어서 건강이 좋아지는 것입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예수 믿는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죠. 물론 예수 믿고 명예도 얻고 건강도 좋아지죠. 예수 믿으니까 세상에 술 먹는 것도 이제 금할 거고 담배 피고 또 나쁜 짓 하는 거 다 금하니까 건강하겠죠. 또 예수 믿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명예를 높여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개를 당당하게 들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서 우리를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물질의 부유함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말 예수 믿는 성도의 가장 본질적인 소망, 꿈, 이게 뭐가 되어야 하느냐면 예수님을 본받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이게 성도죠. 이 성도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내 꿈은 정말 내 생애가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따라가는 것. 이것이죠.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가 속 들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그분의 마음에 속 들어 하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에 근심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 마음에 속 들지 않으면 부모 마음에 근심이 되거든요. 자식이 부모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키웠던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자식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결국은 이거는 역설적으로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마음에 속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주님의 마음에 내가 속 들어야만 우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지 주님께 근심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또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여러분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인간을 보시고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다고 말씀했죠.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만든 인간을 보시고 후회하시고 근심하시고 한탄했다는 것은 정말 후회했다는 게 아니죠. 자신이 만든 백성을 보고 후회할 일이 있겠습니까? 한탄하셨다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버리고 전부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먹고 마시면서 악을 행하고 엄란한 짓을 하면서 타락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이 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가 받았다.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속이 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참 우리의 꿈, 본질은 우리가 가져야 할, 품어야 할 정말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에 속 드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속 드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에 속 들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신 분인가
자,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했잖아요. 이게 성도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고는 싶은데 뭐가 예수의 마음인가? 뭐가 예수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비움. 자기를 비움이에요. 이게 겸손이죠. 예수의 마음은 딴 게 아니라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기 보면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삼위일체잖아요. 여기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비운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를 비워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헬라어로 뭐라고 합니까? 인카네이션을, 인카네이션.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비하,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기 비하죠. 그래서 오스 기니스라는 이 변정학자는 뭐 소명이라는 책도 쓰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명이라는 책도 썼는데, 여러분 오스 기니스라는 이 사람이 생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위대한 상승의 이야기 아니라 위대한 하강의 이야기다. 군대 가면 하강 준비 그러잖아요. 하강 준비 그러면서 그 유교 훈련할 때 뛰어내리는 거. 또 뭐 헬기에서 뛰어내릴 때 하강 준비 끝 뛰어 그러면 탁 뛰어내는 거예요. 오스기니스라는 사람이 기독교는 위대한 상승, 예수 믿고 잘 되고 그 이야기 아니라 위대한 하강에 대한 이야기다. 위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그 영광의 자리,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의 위치에서 자기를 비우고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비우심은 어디까지, 자기 비하 어디까지 내려왔습니까?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단계적으로 여기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7절, 형체를,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자기 비하, 낮추심, 비움입니다. 자기를 낮추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 얼마나 자기를 낮추신 겁니까? 사장이 사원들 작업복을 입고 정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같이 작업복을 입고 같이 일했다는 것은, 여러분, 사장의 자기의 그 체어맨, 그 정말 사장의 권위와 명예를 상징하는 그 의자, 안락한 의자를 비우고 사원들과 같이 낮아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의 보좌, 하나님이 앉으시던 그 영광의 보좌, 해와 같이 빛나는 찬란한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비우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심이, 이게 자기를 낮추신 거죠. 자기를 비유한 거죠. 어디 이것뿐입니까? 또 말씀을 보십시오.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더 낮아졌습니다. 어디까지 낮아졌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못 박히면 죄수들이 박히는 거예요. 가장 흉악한 사형범들이 박혀서 죽는 거예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는 교수용과 같고, 저 미국이나 이런 것 같으면 여러분 아주 그 약물 투여해서, 극약물을 투여해서 그렇게 독극물로 해서 사람 죽이는 거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자체가, 그리고 그곳에서 죽었다는 사실 자체가 자기를 정말 가장 낮은 자리까지 자기를 낮추심, 비우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무덤에 내려가기까지 자기를 비웠단 말입니다.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나는 없는 자와 같다는 뜻입니다. 없는 자와 같다. 우리 아이들, 친구들끼리 한 사람을 이렇게 왕따 시킬 때 그림자처럼 취급하잖아요. 완전히 없는 애처럼 취급해 보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없는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그렇게 자기를 낮추셨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비웠습니까? 자기를 비워서 그분이 했던 일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선한 선생이며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있다는 거죠. 나에게 선하다 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선한 분이, 예수님이 선한 분이죠. 얼마든지 선한 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선한 분으로 여기고 한 분 외에는 선하다 하지 마라.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부인했던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높이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을 높이고, 성령 하나님은 뭐합니까?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스포트하는 거예요. 다 변정해주고 또 확인시켜주는 거. 하나님은 또 누구를 높입니까? 예수님을 땅에 낮추셨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비웠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9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 지극히 높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님을 높은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버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삼위 하나님이 서로 높여주는 거예요. 서로 높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자기를 비우는 것은요, 결국은 자기를 비웠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채우는 거예요. 나를 비울 때 내 속에 하나님이 채워지고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이 내 속에 임재하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자꾸 자기를 비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열받습니까? 교회 생활하다 보면 왜 자꾸 화가 나요? 내 뜻대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화가 나잖아요. 장로들이 보니까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장로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나가 주십시오.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 마음에 안 드니까 성도들끼리 연판장 돌려서 나가기를 동의합니다. 도장 찍어서 내밀면서 나가라 그러죠. 목사님들도 성도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너 나가 그렇게 쫓아내는 성도도 목사님도 있어요. 성도들끼리도 서로 마음에 안 드니까 저 인간 보기 싫다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자기를 비우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 왔는데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짜증이 나고 그러는 거죠. 의분이 있습니다. 어이로운 분노는 있어요. 비나와서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비난받고 정말 성도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악한 자들로부터 비난받을 때 그 의분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분노해야 되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살아있다 보니까 내 속에 나를 비우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내 심령을 비워서 가난하게 되어야만 그 속에 채워지는 법입니다. 나를 비우지 않으니까, 나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내 속에 예수님의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자리에 차지하고 있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사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있으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라니까요. 자기를 비움. 그러므로 우리도 자꾸 나 자신을 비우고 내 자신을 낮추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짜 예수 믿는 참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를 비우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비우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다스리고 내 삶을 채워주십니다. 주님이 채워주세요. 나는 나를 비웠는데 내 고집도 비우고 내 아집도 비우고 내 욕심도 비우고 내 생각도 비우고 다 비웠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가득가득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꾸 나를 비워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비우세요. 성경에 보면 비웠을 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열왕기 4장에 보면 여러분 시돈 땅 사르밧에 한 가난한 과부가 있었잖아요. 사르밧 과부가 있었죠. 너무너무 그 땅에 3년 반 동안 기걸이 오니까 집에 있는 모든 양식이 다 동이 나고 이제 가루 한 움큼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그 가루 한 움큼을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제 살 소망 없으니까 그때 엘리야가 와서 요구하죠. 그 가루를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달라고. 여인이 자기가 먹고 싶었지만 그 선지자 주의 종을 대접합니다. 자기를 비웠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끊어서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을 대접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드린 거예요. 자기를 비웠을 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르밧 과부에게 있는 모든 그릇과 그 그릇에 가루와 기름으로 꽉꽉 채워주는 거예요.
비우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내 것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비워야만 하나님의 것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자 낙심하여 갈릴리 바다 다시 어부 옛 생활로 돌아갔잖아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때에 가득 채워진 거예요. 베드로는 여러분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기술과 자기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으면 가득 체험받지 못했을 겁니다. 던지지도 않았겠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다 비우고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배가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7일 동안 잔치가 벌어지는데 3일째 포도주가 동이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종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돌 항아리를 다 비우고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운 그때 그 물이 보다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나를 자꾸 비우고 내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 다 비우고 이 땅에 오시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주셨던 겁니다. 비우면 채워지는 겁니다. 비운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를 위하여 내 인생이 초점 맞춰지는 걸 뜻합니다. 주님께 내 인생이 초점 맞춰지는 게 뭡니까? 내게 맞추는 거야 아니라 내 시간도 주님을 위하여 비우는 거예요. 내 물질도 주님을 위하여 비우는 거예요. 내 재능도 주를 위하여 쓴다는 것은 여러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을 비우고 주님께 쓰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겁니다. 나를 비울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비우면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정리합니다. 신앙은 끝까지 우리가 싸워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하루 신앙 잘했다고 내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야 하듯 매일매일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어야 기운을 차리듯 매일매일 나를 비우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자 몸부림치고 오늘 또 내가 예수 안에 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가시고 그래서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야, 너 잘 낮추어서 잘 비웠네?
그래, 그 비운 잔대로 내려간 상태에서 그곳에서 너 살아? 알았어? 그러면서 계속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밟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때가 되면 높입니다. 꼭 필요에 맞게 하나님이 나를 세웁니다. 그런 경험들이 얼마나 우리가 많이 하는지 여러분은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오늘 성도가 품어야 할 마음은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의 마음이다. 우리 모두 이 마음을 품고 남은 여생 정말 전투적으로 주님 마음 내 마음이 되고 주님 비우심처럼 나도 그렇게 비워서 내 안에 예수의 영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